우리가 지금은요 쌓아놓은 식량도 있고 과학이 발달해서 가뭄이 오더라도 많은 나라가 대부분 어느 정도 좀 긴 기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에만 의지해야 했던 옛날에는요 가뭄이 오면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지속되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서 기근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3대 기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종 때 1670년, 71년까지 2년 동안 있었던 경신 대기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때도 있었지만 이 경신 대기근을 보면요. 이 경신 대기근 때는 조선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구의 온도가 1도 내려갔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천재지변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록에는요 1670년 1월부터 유성이 나타났고요, 운석이 땅에 떨어지고 먼지가 많이 쌓이는 시기였습니다. 이 먼지로 인해서 햇무리와 달무리가 계속 생겨났어요. 보통 햇무리와 달무리가 구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인데 이때는 먼지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황해도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충청도, 평안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는 또 전염병이 막 확산되어 갔어요. 이제 봄에는요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못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러한 때는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근데 봄에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4월에 내린 우박이요 6월까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곡식과 그 새싹 가지고 이제 그 곡식으로 좀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메뚜기 떼와 참새 떼가 모두 싹쓸이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내려서 조선 전국에 홍수가 났어요. 이때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모두 망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버려지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기도 하고 시체를 먹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때 조선의 전체 인구를 1000만 명으로 100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 10분의 1 정도가 다 죽게 된 것이죠. 그 2년의 기근으로 조선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정말 고통을 넘어 잔인한 일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요, 이 영화 이때가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요,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청나라가 막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원래 섬기던 명을 계속 섬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가운데 몇 명은 이제 대세가 청으로 기울었으니 청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임금과 이 조정이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남한산성 근처에 근황병, 이 조선 때의 이 당시 의병이에요. 이 근황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러면 밖에 있는 근황병하고 남한산성 안에 있는 군병이 함께 연합해서 청나라를 치자라는 전략을 세웠어요. 청나라는 이제 이미 조선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쓴 편지를 이제 성 밖에 근황병에게 전해야 했어요. 근데 그 전하는 것을 대장장이인 날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날새는 편지를 갖고 근황병에게 향하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해요. 전하와 사대부들이 청을 섬기든 명을 섬기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 같은 놈들이야 그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을 배 골치 않고 날 수 있는 세상을 꿈꿀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화 대사였지만 이것이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명을 섬기고 청을 섬기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1순위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백성이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나 무엇이 다르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건 역시 경제 회복과 안정일 것이고,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면 백성이 굶지 않고 모두가 잘 살아가는 정책을 펼쳐나가야겠죠.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삭의 때에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을 피해 남방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애굽까지 가지 말아라. 그랄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이요, 이곳에서 땅을 팔 때마다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의 총리가 된 후에 7년 기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조선의 경신 대기근보다도 더 심각한 기근이었을 것입니다. 2년의 기근도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데 7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또한 이때도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기근을 겪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야곱의 가족 모두를 기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오게 하셔서 더욱 풍족하게 지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풍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뭄이 왔을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또한 엘리야를 먹인 과부에게는 그 풍성함을 더하셨습니다.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과부는요,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들과 제가 죽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이제 이거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걱정하지 말고 음식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기를 다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려주시고 가뭄이 그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부는 그렇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은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렇게 세상에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근의 날에도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육적인 기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기근도 있어요. 아모스서 8장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다 목이 말라서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하던 시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던 시대, 아니 풍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이러한 풍족한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기에 하나님은 기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실 것인데 이건 먹고 마시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구나 라고 돌이키지만, 그렇게 해서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여 결국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한 결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흩어지게 되죠. 그제서야 말씀을 찾지만 때는 늦었고 하나님의 침묵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400여 년의 침묵기가 흘러요. 물론 이 사이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도 잠깐 있지만, 그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침묵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기가 끝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의 이 근본적 기근은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 기근이 해갈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처럼 메마른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해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건조하고 척박하고 씨를 뿌리지도 못하는 땅, 싹을 틔울 수도 없는 땅에서 하루도 배를 골치 않게 만나로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적 기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육적인 기근, 결핍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영적인 기근과 육적인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인은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올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굶주림과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굶주리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